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계속해서 이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볼 때 사울은 이제 요나단으로 인해서 분명히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죠. 그런데 사울의 그 맹세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은 갑작스럽게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집니다. 그가 다윗에게 단창을 던진 것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지거나 아니면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에는 책 잡을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칭찬할 것들만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그리고 또 그를 불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은 앉아있고 다윗은 수금을 타는 그 상황을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그런 찬양 선율이 흐르는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인데요. 그런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갑자기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와서는 다윗을 향해 단창을 던지도록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이거는 그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는 불안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악령이 그 부분을 틈타 들어간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었기 때문에 그 틈을 통해서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하고 사울을 조종하였던 것이죠. 이때로부터 이제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틀어집니다. 다윗은 이제 완전히 사울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다윗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던진 그 단창을 가까스로 피했다고 합니다. 이 창을 피하는 게 뭐가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옛말에 보면 무엇이든 뚫는 창과 무엇이든 막는 방패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창이 관통력이 굉장히 강한 무기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을 투창할 때 힘껏 던지는 그 창은 매우 빠르고 강력해서 이게 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사울이 던진 창이 이 벽에 박혔다고 그러잖아요. 이 벽에 박힐 정도니까 굉장히 세게 던졌을 거고 속도도 굉장히 빨랐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말 그 피하기조차 어려운 단창을 오늘 본문에서 한 번, 그리고 앞장인 18장에서는 2번을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잽싸도 이 창을 피하기가 힘든데 지금은 이제 수금을 타고 있잖아요. 무방비 상태에서 그 단창을 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무방비 상태에서도 그 창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신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자, 다윗이 사울 앞에서 도망 나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피하니까 사울은 다윗의 집을 이렇게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 다윗을 죽이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죠. 이제 다윗은 꼼짝없이 갇혀서 죽을 신세가 되었는데요. 그때 누가 다윗을 피하도록 합니까? 바로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을 피신을 시킵니다. 미갈은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그날 밤뿐이라는 것을 알고 창문으로 다윗을 이렇게 달아내려서 그를 도망을 가게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 우상에다가 염소토를 씌워서 꼭 다윗같이 이렇게 부피를 만들고 해서 다윗이 침대에 누운 것처럼 꾸몄고요. 그리고 또 사울의 전령들에게는 다윗이 병들었다면서 빨리 들여보내주지를 않아서 시간을 이제 끌어주었죠. 지금 미갈이 아버지 사울의 편보다 남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내가 남편의 편을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면 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미갈이 다윗을 도피시켰다는 것을 알고 사울이 찾아와서 하는 그 말과 미갈의 대답을 보면 조금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사울이 미갈을 찾아와서는 너는 어찌하여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해주었느냐라고 하면서 막 호통을 치죠. 그런데 사울에게 다윗은 대적일지 모르지만 자기 딸 그 미갈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대적이 아닙니다. 부부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대적하는 게 다윗이 자기 왕위를 가져갈까봐 불안하고 그래서 질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건데, 이 미갈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오히려 자기 남편이 왕이 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과 미갈의 입장이 지금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사울이 지금 자기 입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서 미갈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 미갈의 대답도 좀 이상해요. 미갈의 대답을 요약하면 다윗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미갈이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요? 그는 내 남편인데 남편이 죽지 않도록 피하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다윗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사울이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낼 때 나름대로 그 계략이 있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신신당부를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사울이 아무리 그가 좀 그 인격이 파탄되고 문제가 있어도 자기 딸이잖아요. 자기 딸 사랑하고 귀할 텐데 그 딸을 다윗에게 시집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리 사무엘상 18장 20절과 21절 같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앞장에 사무엘상 18장 20절과 21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그 딸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은 처음부터 미갈이 다윗의 올무가 되게 해서 옴싹달싹 못하게 해놓고 다윗을 죽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 그 일에 동원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미갈이 시집 가기 전에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을 것 같아요. 너는 다윗과 결혼하지만 절대로 그에게 마음을 주지 말아라. 그는 우리 가문과 대적이다. 다윗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네가 그 자에게 시집을 가면 그는 너로 인해 올무에 매여서 나의 명령을 거절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 그는 곧 전쟁터에서 다니다가 죽게 되겠지. 너는 큰 사명을 안고 그에게 위장으로 시집 가는 거다. 그러니 결코 그 자에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다윗을 사랑하는 미갈의 마음은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올무가 되어야 할 미갈이 오히려 다윗을 돕는 그런 손길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미갈이 다윗을 돕는 손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에게 가장 대적이 있다면, 경쟁자가 있다면 바로 요나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적으로 삼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적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돕는 그런 손길이 되었죠.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마음을 다윗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다스리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보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 요나단이나 미갈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다윗 편에서 그를 도와주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자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돕게 하심으로 다윗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때로 절박한 순간이 다가오기도 하죠. 그런데 그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도우심과 지키심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도, 때로는 정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돕게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영국의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신뢰하면서 때마다 구해서 평생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5만 번 이상이나 체험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조지 밀러 같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그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으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더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정말 그 말씀을 우리의 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지키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